말씀 묵상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8절. 자,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들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 모든 일은. 에스겔 14장 마지막 23절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내용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왔을까? 눈이 옵니다. 왜 눈이 왔을까? 계절이 변합니다. 왜 변했을까? 제가 코가 좀 먹먹합니다. 비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가 먹먹할까? 비염기가 있고 감기가 걸렸거나 이유가 있습니다. 만사 모든 일도.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쭉 한번 그걸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게 좋은 열매가 맺어졌던 나쁜 열매가 맺어졌던. 그러면은 올바른 과정으로 인도해서 갔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졌고 아니면은 그릇된 길을 갔기 때문에 좋지 못한 열매가 맺어졌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행한 대로 모든 일들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아침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14장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환상, 이상을 준 겁니다. 지금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14장에 보면은 장로 두어 사람, 여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기 찾아갔겠죠. 지도자니까.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앉으니.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준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왔을 때 에스겔이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장로 두 사람이 뭔가 모르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즉 에스겔에게 물어보러 왔을 때 에스겔이 무엇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기 때문에 계시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아, 이렇게 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라. 계시를 주거든요. 2절. 그러면서 3절 뭐라는 거 보세요. 인자야. 여기서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48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인자야, 인자야, 인자. 이것은 에스겔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신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에스겔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금 왔죠.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라겠습니까? 장로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두 장로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미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어떤 말을 물어보든가 내가 그대로 용서 없이 가감 없이 답할 것이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느냐? 절대 용서 안 한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에스겔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다겠죠.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의 우상 쇼대로 보응하리니 이겁니다. 그가 섬기는 우상만큼,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원하거나 치우친 만큼 내가 심판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애 없다. 직분 관계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우상을 쇠도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형편, 처지, 여건, 환경,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냐 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모든 세상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기를 배도 이유는 있다. 공동묘지에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수요대로 바로 이 보응을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보응입니다. 책망이겠죠. 5절 이는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나를 배반하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마음 먹은 대로. 지금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까? 이유가 있죠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예배는 안 드리고요.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눈곱 시급하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막 우상 그림 그려놓고 섬기고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 교회 룸이 많이 있습니다. 이놈 저놈 만나면은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신을 섬기는 것이 모여서 거기서 성전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가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배경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남쪽 예루살렘 성 그 엄청나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수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놀랬던 어마어마하게 영광 놀랬던 그 성전을 하나님 부숴버렸을까? 그것도 나무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다 부숴버립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 보면. 아니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좀 하지.
왜 그렇게 부숴버렸는가? 그런데 이 에스겔이나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이 11개 상하 모든 상들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섬기지 못하겠다는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 이걸 부숴버려야만 섬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산당을 다 부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없어지는데 거기 가니까 또 가서 섬기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겠죠.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대로 그들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배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합니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일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너희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증한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은 절대 멸시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시편 51편 17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책망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정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도 있지만은 우리를 쓰러지게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이 힘을 가지려면 어때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아야만이 이것이 참이고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죠. 알아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이켜 가정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서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와서 물어보면 나는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바로 칭찬을 듣고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올바른 일이나 그러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8절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집니다. 왜 끊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 나를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배반이 뭐예요? 등지다 그 말입니다. 얼굴을 등지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등지고 있습니다. 나 너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른 것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은 내가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었을 때 그대로 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말씀대로 책망과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길,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일들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미혹을 받아 흔들립니다. 왜 흔들렸을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미혹받아 흔들리도록 놔둔 거거든요. 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타락한 선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 싹쓸이 해버리지?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놔뒀을까? 하나님이 선과 악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죄는 이것이고 선은 이 길이다. 즉 지옥의 길과 천국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천국길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구절이 그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흔들려 지금 보면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판단해 봐도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런 사람 있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잖아 보면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미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언젠가는 어때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멸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저럴까? 저런 사람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보면은 아니 같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감당하리니. 그러니까 참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너희들은 비록 장로 직분을 가졌지만은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네 마음엔 제약이 많은 사람이다. 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짓 선자는 어때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자라오나 치우쳐도 에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참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참이요? 아니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넘어가. 위로해 준 사람은 참이겠습니까? 책망이 참입니다. 또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물론 위로도 받습니다만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고 위로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여 그들이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 말이니라. 왜 그렇게 책망하고 채찍하고 그랬을까? 왜? 너는 내 새끼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놔두겠죠. 보면은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가르친다. 내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에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좀 배움을 갖지요. 예배 드림을 통해 말씀을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지 않는 사람들 모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몰라요. 오늘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없이. 우리는 어때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두 장로님의 살와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을 때 어떨 것인가.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봅니다. 바로 이 12절 13절 봅니다. 12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여기는 특정 두 사람이었습니다만 12절부터는 이제 수많은 나중에 보면은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떤 사람이 즉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거나 치우치면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 뭐냐면은 기근이에요. 기근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기근을 낼 것인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올바르게 말씀하는 믿음에 사는 사람이 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막 날려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떨 것인가? 보세요.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이 특징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노아,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리라 나 주여 말이라. 세상이 악하면은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딱 붙잡아줘요. 그런 사람. 근데 나머지 좌로 나로 치우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많은 백성들의 불법을 행하시되 기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다니게 하며, 두 번째 심판이 짐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 첫 번째 심판은 기근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상한 짐승들을 겁나게 많이 오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17절 칼입니다. 전쟁이에요.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으리라. 세 번째 재앙은 어때요? 칼, 전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19절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 여기서 뭐 기근,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했을 때 보세요. 가령 내가 그들을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수단입니다. 재앙을, 기근을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짐승,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상상도 못한데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 보면은요. 맑은 날에 비가 와버린 거 보면은요, 이런 사례들, 아니 저런 나라가 전쟁이라.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 막 이 건물을 부숴버리고 사람을 막 죽이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같이 여행도 다니고 너냐 나나 하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했는데 갑자기 적군이 돼가지고 막 부숴버리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걸 느낍니까? 그리고 전염병을 내려 죽임을 당하느라. 코로나19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적인 조명이 언젠가는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새겨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지약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놔둡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놔둬요. 22절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이 성을 멸망시키다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23절 보세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게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버렸죠. 부숴버렸죠. 모든 일이 이유가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구나, 부숴버렸구나. 이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이유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되어진 열매를 바라보면은 그렇구나. 지금 안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바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거저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바라보고 열매만 바라보고 좋은 일 나쁜 일 얘기를 하는데 그 뒷면에서 쭉 되어지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새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열린 눈을 가지고 또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아름다운 그야말로 복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그만 일부터 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도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열매만 바라보고 겉만 바라보고 판단하지만은 내적인 과정으로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되어진 모든 것들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열매와 주의 사랑에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